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아, 또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여러 번 조금 말을 바꿔가면서 우리를 부르듯이 사도 요한은 그 시대에 소아시아에서, 에베소에 있으면서 소아시아 그 주변에 있는 지역의 많은 교회에 돌려보라고 요한일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인자하고 사랑 많으신 목사로서, 또 목자로서 그 많은 그 지역의 교회들의 이제 사랑으로 이 편지를 보내고 있을 때는 주후 90년에서 100년경, 그러니까 1세기가 딱 마감이 돼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주변 지역에 이단이 많이 창궐했던 때인데, 특별히 그 이단 중에서 어려운 이단은 그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었습니다. 말은 한마디로 영적인 지혜를 얻는 그런 이단이었는데, 자기네 지식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른 것은 다 소용없다. 지금하고 똑같죠? 요즘도 한국에 이단이 많이 창궐하는데, 신천지 같은 데는 14만 4천 명 인받은 자의 수가 자기들에게서 배운 사람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다른 교회는 다 가짜다 이렇게 퍼뜨리면서 다니는, 그리고 또 그 14만 4천을 이루기 위해서 대학생들은 다니던 학업을 그만두고 신천지에 들어가 활동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정말 사명을 가진 이단이지만 그 사명에는 아주 철저한 사람들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렇게 이단이 창궐하던 때에 우리가 지금 그런 때에 살고 있는데, 바로 오늘 성경 요한일서가 마무리되는 마지막 회에 그 사도 요한이 주는 말씀이 그 당시 아주 이단이 창궐했던 때 이렇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 상황이 너무 비슷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더더욱이나 가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18절부터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 우리가 아노라,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아는 것은,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면서 세 가지 아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 성경에 특별히 신약 용어에는 안다는 게 기노스코라는 말이 있고, 또 여기에 호이다멘이라는 두 가지 그리거로 씁니다. 이 히라버에서 호이다멘이라는 여기서 표현한 이 말 뜻은, 지금 사도 요한이 너희들은 세 가지를 안다, 또 안다 이렇게 세 번을 말했거든요. 세 가지를 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을 마치고 있는 건데, 이 세 가지 아는 게 뭐냐,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어떤 지식이 있을 때 조금씩 공부해서 알아가잖아요. 그렇게 조금씩 알아간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미 확고히 알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씀하시는 게 그 당시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너희가 이것을 알지 않니? 너희가 이것을 알지 않니? 너희가 이것을 알지 않니? 라고 세 가지를 들어서 설명했어요. 그러면 그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도 알고 있는지, 확고히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알고 있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안다고 말씀한 것은, 하나님께로 난 자는 누구든지 범죄하지 않는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 난 자는 누구든지 범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딱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 겁니다. 내가 정말 범죄하지 않나? 아니, 가끔 범죄하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좀 어려움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도 범죄하고 넘어지고 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든지 범죄하지 않는다고 본문이 말씀하죠. 이 본문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든지 계속해서 범죄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그리고 또 달리 표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는
이 범죄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에 옆집에 있는 개똥이 아빠가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함부로 대할 사람은 절대 안 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도 나름대로의 인생의 목표와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의 기준에서 가끔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따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금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죠? 그 자리가 그 자리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가끔 넘어져서 내려올 수 있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어때요? 다른 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께로 난 자는 누구든지 범죄하지 아니한다. 이 잠깐 실수해서 떨어질 수 있지만 다시금 올라가고 다시금 올라가고. 그래서 성경에서 잠언 2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의인은 7번 넘어지려니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의인이요 7번이나 넘어질 수 있대요. 성경에서 말하는 7번 7자 3자라는 숫자는 기본적으로 완전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많이 넘어진다는 말이에요. 의인도 넘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난 절대 안 넘어져. 그런 거 여러분 보셨어요? 안 그렇잖아요. 믿으면서도 넘어질 수 있고 또 넘어짐을 주님이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악인은 완전히 망한다. 그렇게 했어요. 힘든 일이 다가와도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넘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지만 악인들은 완전히 망하게 된다.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약간의 문제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로 난 자는 누구든지 범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이다. 사탄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성경에 보면 건들지 못한다. 원어의 뜻은 보호한다. 그런 말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만지지도 못하면 우리가 죄를 전혀 행해야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또 사탄을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넘어짐이 발생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사탄이 건들지도 못한다. 분명히 말씀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실제로 잘못해서 넘어진다는 말이에요. 이게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악을 저질렀을 때 여기서 넘어진다는 말은 내 자신의 잘못 죄악을 말합니다. 죄악을 저지르게 됐어요. 왜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저지르고 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명을 하죠. 그때 상황이 말이야. 그럴 수밖에 없었어. 또 아니면 사실 그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옆에 사람들이 다 그냥 보통 그렇게 해. 그거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위로를 삼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가 지금 위로를 받는 남들도 다 그래. 나만 그러는 게 아니야. 하나님도 이해하셔. 남들도 다 그러는데 그 남들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래서 위로받는 넘어지고도 그까짓 거 그 정도 남들 다 그래. 그 남들이 누구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비교하는 남들이 누굽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위로받고 저 사람도 그러고 다 그래.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선한 자의 자리에 이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은 그게 온전한 방식이고 자기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법을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세상의 법을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범죄하는 거예요. 왜요? 내 의지로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탄이 너희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말씀은 우리가 사탄의 공격으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육체적인 욕심과 정욕들이 나를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에 핑계댈 거 없습니다. 다 내 잘못이에요. 내가 한 번 더 하나님 말씀 어기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의도 가지고 우리가 범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가슴 아파 하시게 되지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의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너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표에서 말하는 것처럼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에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여러분 기준을 낮추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기준을 맞춰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든지 범죄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첫 번째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고 세상은 악한 자 가운데 통제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세상은 악한 자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열차 사고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열차가 고장이 나서 이렇게 서 있는데 뒤에서 무선 연락이 잘 안 돼가지고요 달려오다가는 받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여집사님이 한 분이 그 열차에 이제 타고 있었죠. 열차가 길지 않습니까? 타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오셔서 아는 척을 하면서 막 반가워하면서 얘기 좀 하자고 나가자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아무리 집사님이 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 정말 모르겠는데 그래 또 여기서 얘기하면 어때 그죠? 근데 그냥 뭐 왜 그런지 자꾸 가자 그래서 그 열차에서 앞쪽 객실로 이렇게 객실을 떠나서 그 중간으로 갔답니다. 하도 가자니까 뭐 이렇게 말하는데 뭐 그러고 나가서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꽝 하는 소리가 나면서 기절을 했어요. 깨어보니까 자기가 앉아있던 그 열차칸이 없어져 버렸어요. 다 눌려가지고 다 찌그러져 버렸어요. 자기는 살아있었고 자기를 데리고 왔던 그 사람은 보이지 않더래요. 시신은 보이지 않고 찾을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은 사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사탄이 조정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탄이 주관하는 세상 아래서도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36년의 일제 시대를 겪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심어주려고 했던 거 세 가지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술, 흡연을 권장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대를 비평하며 술에 빠지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여자와 같은 나쁜 것에 빠지게 했죠. 또 주색 잡기를 하게 해서 이렇게 술에 빠지면서 노름을 많이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토도 한국에 만들어서 전파를 해줬고,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나쁜 방향으로 빠질 수 있도록 아주 36년 동안 애를 썼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은 전 세계 술 소비 1위 국가가 되었고, 그들이 노력한 만큼 정말로 뜻들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400년 동안이나 그런 노예살이를 했던 민족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처음에는 총리의 식구들로 갔지만 얼마 있다가 식구들이 번성하면서 200만 명 넘는 많은 사람으로 발전을 했는데 애굽으로 잡혀간 처음에는 초대받아 갔지만 나중에는 노예처럼 살아가는 민족이 되었어요. 얼마나 딱합니까? 미래가 없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민족이 되었어요. 자녀들은 절망을 물려받을 것이고 그들의 미래는 전혀 밝지 않았습니다. 혹여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내 미래는 밝지 아니하고 내 자식들의 미래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생각을 당장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진토에서도 일으키시고 8번째 막내로서 아무 인정도 받지 못하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성군으로 세우시는 분입니다. 이제 이렇게 잡혀가서 사는 가운데 모세라는 종을 택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셔서 그 민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특이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입양돼서 왕궁에서 자라났지만 그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과거에 살인죄를 저질렀던 분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그런 사람 주위에 잘 없더라고요. 그죠? 이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또 자기 민족을 구하려 했지만 배반당하여 배반의 의식을 가진, 그래서 슬픔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머지 40년을 미디안에 도망가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80이 다 되도록 자기 물건 하나 없이 장인에게 붙어 사는 그런 절망적인 그리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자식도 많지 않아서 둘밖에 없어서 다른 사람은 자식이 많을 때 이분에게는 둘밖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은 그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진 것이 적습니까? 누구보다 비교해서 적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겸손하게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에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포레버 21 같은 그 옷가게라는 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옷가게, 여자아이들 옷가게가 있죠? 그 장로님이 그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소원이 하나님, 제가 뭐 어찌되든가 가게 21개만 주십시오. 그래서 그 가게 이름이 Forever 21이에요. 21개 가게만 주십시오. 지금은 350개가 넘는 가게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주 정직하게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장로로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게 시작했지만, 정말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길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베풀어 주세요. 이제 이렇게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능력 없다고 자꾸 내빼는 모세를 그 당시 가장 큰 강대국인 애굽의 바로에게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가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나가서 3일 동안이나 나가가지고 그것도 제사를 지내고 돌아온다고 하느냐? 안 된다. 거절을 하자 그때부터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는 사람은 이렇게 좋지 못한 결과를 얻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역시 이 10가지 재앙은 이집트의 역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그 이집트에서도 크게 남았던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 일이 일어났는데 그 나일강은 그 애굽의 젖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이 피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먹을 물이 없었죠. 그러나 바로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다시 두 번째로 개구리들이 막 올라와서 막 그 온 나라를 덮었어요. 그래도 바로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세 번째 그 먼지들을 들어 올리자 먼지가 다 이로 변해가지고 그냥 온 애굽을 이를 버글버글하게 했어요. 여러분 이 기억나세요? 옛날에 이 보셨죠? 그렇죠? 이번 여름에 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개 기르는 분들은 다 잘 아실 텐데 이번 여름에 이가 참 많았어요. 이 한 마리 있으면요 집안에 못 삽니다. 못 살아. 알도 잘 까고 막 금세 번진다고요. 근데 그 나라가 다 이가 꽉 찼어요. 네 번째 재앙이 뭐냐면 파리떼가 오는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어떤 업에 종사했는가 하면 가축을 치는 그런 목축업자였습니다. 이 애굽에서는 목축업자를 가장 낮은 계층으로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주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목축을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뭐 어릴 때 집에 소라도 길러보신 분들은 알지만 파리가 얼마나 많이 옵니까? 원래 짐승을 치면 파리가 오게 마련이에요. 파리떼가 이 애굽을 덮을 때에 하나님께서 목축을 하지 않는 다른 데는 파리가 가득 찼지만 고센 지방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파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하나님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전 세계가 다 파리떼로 덮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 지역을 막아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지역에는 파리가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동물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가축에게 나타나는 악질이 있었습니다. 그 질병이 나타났을 때에도 가축이 많은 곳에 그 병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거기는 안 나타나게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그 독종 사람에게 막 뭐 피부병이 막 일어나서 죽게 되는 그 병이 있었는데도 그때도 하나님이 고센 지방을 막습니다. 그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모든 그 흑암이 있는데도 흑암이 다 애굽을 덮었는데 그 고센 지방은 흑암이 덮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이 세상의 권세는 악한 자가 가지고 있어서 사람을 괴롭히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붙잡아 주시고 살려주셔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 그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어려움 가운데서 구해 주시는 걸 분명히 아는데 여기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러분 세상 어때요? 뭐
요즘 좀 어떠세요? 세상이 좀 어떻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좀 각박해지긴 했지만 뭐 그런 대로 살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자랐던 그 수십 년 전에는 어땠습니까? 동네에서 가재 잡고 수영하고 또 고무줄놀이하고 땅 따먹기 하고 그러면서 재밌게 잘 지냈죠? 그 세상은 어때요, 여러분? 영 못 살 세상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런 대로 괜찮은 세상이었습니까? 요즘 세상 어때요, 여러분? 요즘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사회가 어때요? 그냥 쓸만해요. 그냥 영 안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쓸만해가지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영 안 해요.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요즘 세상이 그냥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렇게 살만하지 적당하게 그냥. 그죠? 우리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예요. 그래요?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포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나도 그 사람들보다 별 나은 거 없고, 나도 돈 벌지만 내가 이거 좋은 데 사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 그 사람들이랑 나나 별 다른 거 없잖아요. 비슷하게 살잖아요. 내가 가서 뭐를 하겠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내가 뭐를 하겠어. 이러면서 자기의 뜻을 닫아두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개똥이 옆집에 가서 당신은 사탄의 자식이야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죠. 매맞죠. 그렇지만 진실은 그들은 사탄의 자식이에요. 보십시오. 세상에는 두 가지로 이렇게 사탄의 그 생태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죠. 이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일부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뜻을 따르지 않고 사탄을 섬기는 사탄의 자식들입니다. 이런 여러분이 그 전에 이제 보면 음악 같은 데도 보면 앞으로 이렇게 그냥 들으면 음악이지만 그 음악을 뒤로 돌려서 들으면 나는 사탄을 숭배해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런 것들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다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탄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가 중에도 있고 또 재력가 중에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탄의 역할을 막 밀어주고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 세력이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사탄을 섬기는 세상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자기가 사탄을 섬기는 줄 몰라요. 그런데 삶의 방식은 사탄이 원하는, 마귀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요. 그게 어떤 방식이에요? 이기적인 방식이고 나밖에 모르는 방식이고 내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남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내 욕심 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펴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공의를 이루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하지만 사탄이 원하는 미움과 질투와 사랑을 저버리고 헌신하지 아니하고 희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길을 따르고 있는 사탄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사람들도 그냥 자기들은 나름대로 또 애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또 자기 길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요즘 많은 경우에 전 세계 사탄이 쓰는 그 무기가 있는데 한 150년경 전에는 그게 진화론이라는 거였어요.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 그런 훌륭한 과학자를 통해서 가설을 하나 만들어내겠는데 그게 바로 진화론이라는 겁니다. 이 진화론은 순전한 가설입니다. 과학적인 증명된 사실들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창조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명확하게 없다고 말하지만 이 진화론은 명확하게 가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기로 하고 믿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게 어디냐면 유럽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유럽에 진화론을 퍼뜨리자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유럽에는 교회 찾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2025년, 늦게는 30년에 가면 영국은 모슬렘 국가가 된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조금 있으면 영국이 모슬렘 국가가 돼요. 근데 그런 세상이 지금 오고 있는데 지금은 영국뿐 아니라 모든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교회의 문을 싹 닫아가고 있어요. 독일은 여러분 아시죠? 아주 연세 많은 분밖에 교회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그 진화론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믿음에서 머무지게 했던 사탄, 그들이 요즘 진화론은 어떻게 말을 하는가? 진화론자 중에 아주 훌륭한 그쪽으로 학자인 한 진화론자가 얼마 전에 대담하는 것을 제가 그런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 그분이 이럽니다. 진화론자예요. 진화론을 아주 강력하게 가장 앞서서 이렇게 주창하는 사람입니다. 영국의 버스에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붙이면서 선전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최대 목표는 교회를 없애는 것이다. 아니, 진화론자들의 목표가 뭐예요? 교회를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이게 자기가 사탄의 자식이고 또 사탄의 일을 한다고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경우도 있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시대가 갔죠. 미국에는 그 진화론이 들어왔지만 믿음이 아주 좋아서 이 사람들이 학문적으로는 배우지만 실제 삶에서는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도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절반은 아직 안 되지만 미국에서도 창조론을 믿는 사람이 절반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들지 않는 거예요, 유럽처럼. 그러니까 이게 작동을 안 하니까 지금 미국에서 특별히 아주 불가치를 하는 게 뭡니까? 동성애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가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동성애를 합법화 시키려는 움직임이 미국에 있습니다. 아마 멀지 않은 시대에 지금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 법에서, 그러니까 컨스티튜션 자체에서, 미국 법 자체에서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하지 않고 두 사람의 결합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멀지 않다 그래요. 현재 8개 주에서 미국에서는 동성애자의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동성애자 자녀들로 자라는 아이들은 입양해서 자라죠.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동성애가 일반화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뭐가 좋을까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잠깐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세상이 변화될까? 지난 며칠 전에 캘리포니아의 주지사가 그 어떤 법에 사인을 했는데, 그 법은 어떤 법이냐면, 동성애자가 이제 자기가 동성애의 기운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서 제가 좀 동성애적 기질이 있는데 어떻게 치료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상담을 해서 그 상담사가 치료를 해주면 범법행위가 되는 법이 발효가 됐어요. 그래서 동성애가 죄도 아닐 뿐만 아니라 병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그걸 치료하면 그거를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2003년 1월 1일부로 발효가 됐습니다. 물론 우리가 캘리포니아에 안 사니까 뭐 관계없죠, 그죠? 관계없죠. 그렇지만 세상은 우리가 막을 수 없는 법의 힘을 통해서 순식간에 밀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 그냥 놔두면,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을 기대하세요? 세상에서 어떤 의들이 올라올까요? 세상은 가만 놔둬도 저절로 정화작용이 일어나서 그 안에서 의가 막 일어날 거야. 그래서 세상은 좋아질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세상은 정말 깨끗하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우리 자녀들이 살만한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거야. 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이 세상이 이나마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잘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에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난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죠. 근데 그 소금의 역할을 너희가 짠맛을 잃으면 다만 밖에 버리고 누구에게 밟힙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에게 밟혀요? 우리가 능력을 잃으면 세상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는 거예요. 왜요? 맛을 잃으면, 경건함을 잃으면, 능력을 잃으면. 그럼 우리는 사탄하고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전쟁할 때는 무기 가지고 하잖아요. 우리의 무기가 뭡니까? 여러분, 많은 경우에 폭력으로, 무력으로 그런 것 가지고 싸워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무기가 아니고요, 사탄의 무기예요. 사탄은 그렇게 공격합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리고 그로부터 나타나는 능력, 사랑, 정의, 공의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빛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 주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과 공의를 행하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사랑과 공의를 행하면 세상이 밝아지는 것이고 세상이 경건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아버리면 세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이렇게 사탄의 세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사탄의 세력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마귀가 그런 세력을, 지금 우리가 여러분 마귀라고 하면 막 이렇게 뿔 2개 달리고 막 칼 들고 막 이런 걸 생각하시면 좀 곤란하죠, 그죠? 그렇지 않죠? 마귀가 어떤 걸로 옵니까? 지금 동성애와 같은 것, 혹은 보통 지금 우리가 퍼져 있는 혼전 성관계, 아니면 이렇게 나쁜 일들을 공공연히 행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막 잠식해 들어오잖아요, 그죠? 말릴 수가 없어요. 한둘이 말릴 수가 없어요. 그런 세상으로 막 잠식해 들어올 때 그거를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쾌락을 즐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 사람들은 사랑으로 행하지 않고 이기적인 마음 가지고 자기만 생각할 때 사랑으로 희생하며 헌신하는 능력,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능력이고 그것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악한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요, 세상은 세상의 악한 권세 잡은 자에게 속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시 쉽게 설명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절대로 죽기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십시오.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살아가는 오늘은 영원이라고 하는 곳에 끝자락에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 오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늘은 영원에 잇대어 있는 그 끝자락에 이제 영원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루의 삶,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제 이 세 가지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 절을 봅니다. 우리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시나요? 예전에는 우상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성경의 시대에, 구약이나 신약으로 와서 시대에 우상은 주로 나무로 만든 목상이거나 철로 만든 조그만한 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특별히 구약 시대는요, 철이 귀해가지고요, 우상이 제가 만들어진 걸 봤더니 요만해요. 아주 조그만해요. 철이 귀하니까. 그래서 조그만한 사람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거기에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자기들에게 행복을 줄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요즘 그런 동물의 상을 만들어 놓거나 어떤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신으로 섬기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잘 주위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상은 어떤 것입니까? 우상은 내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내가 가장 시간을 많이 들이고 공들이는 겁니다. 우상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일보다도 먼저 고려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내가 앞으로 꿈을 두고 그것을 위해 힘차게 내 인생을 다 헌신할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돈 버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많이 벌어서 편안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돈으로는 여러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 버는데 목매지 마세요. 돈 조금 더 벌려고 여러분의 시간을 다 쪼개서 하나님께 드릴 시간조차도 다 희생시키고 그 돈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의인은 굶주리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업을 일으켜 주시고요. 여러분, 성실하게 열심히 주어진 시간에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돈이 다 따라오든가요? 그러든가요? 돈을 사랑하면 결국은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많이 있든지 적든지 여러분, 행복과 기쁨은 관계가 없어요.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행복하고 많이 기쁘냐, 많이 평안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지 않았어요. 오늘 여기 우리에게 주는 말씀, 우상을 멀리하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더 사랑하는 게 있어. 자기가 알아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을 희생해버리고 자신의 미래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까지 희생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은 재물을 가지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뭔가 권세와 명예를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양다리 걸쳐서 이 땅의 것 추구하다가 한쪽 다리는 주님한테 슬쩍 걸쳐놓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 안락과 평안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는 가야지.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미래를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을 많이 사랑합니다. 기도도 많이 합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수십 년을 주님을 믿어왔으나 진정한 믿음 갖지 못하고 그저 외적으로 드러나는 믿음,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세상 연락을 따라가는 그런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눈물이 나요. 불쌍합니다. 돈 좀 더 많아요, 그런 사람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린 모두 다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빨리 갈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시간이 조금 더 주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상을 버리십시오. 시간이 주어졌을 때 주님께 순종하고 헌신하십시오. 남은 인생을 여러분 자신을 위해, 여러분의 육체를 위해 심지 마십시오.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심으십시오. 하늘에서 여러분의 상급이 커지고 더더욱이 여러분은 구원 가운데, 이 땅의 삶에서부터 평강과 기쁨 가운데, 희락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요한 1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세 가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꼭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한 번씩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1번부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께로 난 자는 누구든지 범죄하지 않는다. 2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세상은 악한 자의 통제 아래 있다. 3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신의 삶에서 우상을 멀리 하셔서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우상을 멀리하게 하옵시고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